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9월 20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주님께서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헤롯 대왕의 성전이라고 보통 불렸는데 성경에는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인 그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지어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헤롯 왕의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을 조금 더 이렇게 보강하면서 지어진 성전이라고 봅니다. 보통 한 BC 19년에서 한 63년 정도까지 이 보강 작업이 계속해서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성전을 당시에 지나가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있었던 이 성전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안드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수제자급에 가까웠던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이 성전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제자들은 그 성전의 화려함과 위대함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곧 무너질 텐데, 아주 심하게 무너질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할 거야. 그 성전은 그렇게 무너질 거야.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착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우리들의 신앙의 결과로서 표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실 업적, 업보가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사역이라고 하는 영역도 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도구인 거예요. 주방장이 음식을 만드는데 냄비에다 물을 넣고
그걸 가스불에 올립니다. 그리고 바글바글 끓게 하죠. 냄비의 역할은 물을 담아서 끓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냄비로 쓰십니까? 라고 요리사에게 뭐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리사가 손에 잡으면 그것은 수단 도구가 되어지고 그 도구로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방에 있는 조리 기구들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잡으셔서 우리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때로는 그거를 거부,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들이 행했다, 어떤 업보와 업적을 이거 내가 했어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 주방장이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팔팔팔 끓였고 거기에 뭐 맛있는 찌개를 끓여냈다고 했을 때 냄비가 이것 봐,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끓였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건 충분히 도구와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을 맡긴다, 일을 맡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셨다, 나는 그것에 순종했다,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다, 나는 그것에 불순종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유의지성을 갖고 그것에 우리들이 순종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꾸준히 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다, 보기 좋다, 복되다, 너는 나의 제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자꾸 그들이 해놓은 어떤 업적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업적에.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하고 그 성전은 무너뜨릴 거야, 내가. 그 성전은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걸 다 무너뜨리신다고?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셔? 사실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짐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짐,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 이 사건으로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 중심의, 건물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 중심의 교회.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죠. 그죠? 믿는 우리가 다 교회예요. 예전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어요. 성전에만 계셔, 성전에만.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었죠, 인간이, 사람이. 거기 안에만 계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가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그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물가 앞에서 그 여인이 물어보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당신들의 조상들은 자꾸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도대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다 라고 여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예배 관점은 장소, 어떤 곳,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다. 그렇게 너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앞으로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우리들은 어떠한 센스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언제쯤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탁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지금 시대에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거 질문 참 잘했다 라고 싶을 만큼 아주 질문이 아주 날카로웠죠. 사실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예언은 BC 70년 티투스 혹은 우리나라로 디도라고 그러죠. 바로 이 티투스 장군에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완전히 함락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BC 19에서 63년경 동안 이 진강보강이 되어졌으니까 그 헤르트 성전이 그때 63년 정도에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지고 70년이니까 불과 7년. 그러니까 그것이 다 어느 정도 지어지고 난 다음에 7년 만에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이 예언적 사역은 이건 정말 대단했던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역. 그리고 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끝은 도대체 그때까지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현상,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미혹이요? 사람의 미혹이요. 사람의 미혹. 이건 무슨 말을 말합니까? 사람에게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미혹해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건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알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뒤통수 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 상심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심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일어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분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일들은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예언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믿으면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빠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또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온대요. 이건 뭐예요? 다 이단들이에요. 가면 갈수록 이단은 나타나요. 초대교회는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멋있게 할 거야. 그것이 신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학은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들이 선을 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통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을 정하고 요거 바깥에는 이단이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도 오래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 우리들이 그 틀을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틀을. 여기 바깥은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그릇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해석하자. 그게 바로 신학적 틀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을 보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이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별해내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것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이 경계가 희미해져. 야 이단이야 아니야. 야 정말 능력이 뛰어난던데 그 사람 정말 신 아니야?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 말씀으로서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더군다나 그 부조적인 또 안경으로서 신학적으로서 이것을 계속해서 가늠해 보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종 이단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성경을 자의적 해석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혼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6절 보십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야. 끝은 아니야. 아직 내가 올 때는 아니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 일이 가득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민족이 민족을, 사람이 사람을 계속해서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계적 뉴스를 보면 현재 지금 리비아가 그렇게 대형 또 물난리가 나서 굉장히 많은 땅이 유실됐고 많은 사람이 또 사라졌습니다. 모로코 지역도 현재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냐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맞구나.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세계 곳곳에서 내전은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사람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싸움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맞구나. 이 땅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뭘 느껴야 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있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노아의 때와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야,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쨍쨍한데 아니, 비가 올 거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모세의 때에 출애굽해라. 제가 가서 말해도 안 될 걸요. 안다.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해서 너가 아무리 말해도 그는 그의 백성을 안 보내줄 거다. 그러나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내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고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 구출될지 모르지만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이런 때가 오는구나. 그러나 요동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 같고 기근이 나는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우리들이 경험했죠.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한 것이 이제 또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는 멈춰야 된다라고 외쳤을 때에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세상은 그런 프레임으로 끊임없이 조여올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갈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야. 9절 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미움을 받을 거다. 여러분, 세 번째 뭐냐면 우리들이 미움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미움을 받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미움을 받는다. 누구 때문에 미움을, 내 잘못도 아닌데 누구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절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과 사람이 다투는 일,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는 일, 이게 뭐예요? 팔아넘기는 일,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를 믿겠습니까? 저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맞아요. 우리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죠. 철저히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 이 땅의 삶을 분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그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견뎌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예수는 없다, 뭐 교회가 그래도 되냐, 별의별 소리가 많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자가 강한 거예요. 견디는 자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오래가는 자가 강한 거예요. 힘이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오래가서 강한 거예요. 버티니까. 예수 이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하게 이 땅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게 존버예요. 존버. 존귀하게 버티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갖고 버티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버티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떠한 것, 업적이 있고 업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들이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난리와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내가 무너지지 않으리다, 끝까지 말씀으로 견뎌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늘 고대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